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여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앞서 기도 드렸던 것처럼 청년부 MTA 일정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 일정 참여하신 뒤에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능력 목회를 위해 또한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기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가장 우리의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그 무엇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수 없는 나의 감사한 표현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하라 라는 그 단어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제물로서, 고통으로서, 우리가 피를 끓는 아픔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그렇다면 다시금 설명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그 사랑에 갚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로마서의 저자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 무엇보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엇을 받으래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가 정말 여러 말씀을 듣고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닥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생각, 그 생각보다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나가서는 그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볼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때로는 이러한 생각으로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그래도 나는 일요일에 나와서 주일에 나와서 교회 다니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 사람, 새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보여야 된다고요. 그것을 오늘도 이 로마서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면 이 변화를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다시 1절 말씀에 기겨야 됩니다. 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내가 변화돼야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어떤 것을 사모하실 건데요? 무엇을 사모하실 건데요? 그 오늘 1절 말씀을 로마서의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사랑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왜 이러한 자비하심과 왜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까지는 정말 개인적인 은혜, 개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여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줄 때 때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좋은 건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이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쓸데없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요, 여기 어린아이들 잘 만나면 정말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을 만나면 좀 제가 장난을 쳐요. 어떤 장난을 치냐면 그들 손에는 뭔가 이렇게 쥐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귀엽게 그 조그만 손에 과자라도 쥐어져 있든지 사탕이라도 쥐어져 있어요. 그럼 저는 뭐 할까요? 누구야? 나 이거 조금만 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친구한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기 때문에 저는 안 줘도 솔직히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누잖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 다 드세요. 아니면 이거 조금 떼어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어른들이 볼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 아이한테는 그 정말 작은 손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거 꽉 쥐고 있는데 그것을 나눠준다는 게 그 친구한테는 얼마나 큰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한테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려고 하면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좋은 것을 그들에게 전파한다고 한들 그들이 그것을 마냥 좋게 받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 사람 모든 지체가 각각 다른 생각을 또한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더욱더 다가가야 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6절부터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받은 분량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계속 나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럼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일이 어렵고 힘들다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요새 많이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필요, 부족한 부분을 제가 캐치해서 도와주곤 합니다. 그 사람도 전도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전도사님이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 참 많이 배워요. 그분의 교회에 러시아 사람들이 왔대요. 근데 그 러시아 사람들 중에 이제 학교에 입학할 친구가 있어서 그 입학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말도 안 통하고 영어도 안 된대요. 영어도 잘 안 된대요. 러시아어로 하면 번역기 돌려가지고 한국말로 또 들려주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또 거기서 가져온 서류가 있는데 러시아어라 하나도 번역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게 이 문서로 된 것을 번역이라도 도와줄까. 뭐 요새는 또한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하다면서요. 예방접종도 맞고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런 서류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도 교회에 다니는 아이기 때문에 러시아 아이들이 교회를 나누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러자 돌아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크지 않을까?
정말 이들이 지금은 이 말의 뜻을 내가 그들을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면 내가 그때 가서 이 얘기 하겠대요. 내가 당신들을 왜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든 번호키 돌려서 당신들을 왜 도와주는지 않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족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을 꼭 하고자 지금 자기가 열심히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그대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그대가 나를 사랑하기에, 그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와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번역한 일도 도와주고 어떤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무엇이 그것을 돕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나를 왜 도왔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 일이 내일처럼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힘들면 정말 내가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일처럼 고민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 이웃들 또한 성도들을 그렇게 내일처럼 같이 아파하고 사랑해 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다시금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자리 잡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사모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참 하나님과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정말 오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도 강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강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을 맛보는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길, 또한 부흥의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살고자 마음은 먹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의 기초, 그것의 바탕이 무엇이었는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기초가 됨을 아버지 우리가 발견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간 기도로서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며 나아갈 테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경험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봉사하며 정말 그 일이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들에게 봉사하고 나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의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 깊이 발견하고 정말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바라보며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